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유월절 그래도 될 텐데 왜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랬을까?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의 복음, 공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모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유월절은요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왕이 이 바로인데 이 바로가 그냥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노예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노예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래 잘 가세요.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왕의 처음 난 그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장자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하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을 보게 되면 재앙의 천사들이 오다가 이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네? 그러면은 통과, 넘어가자. 그래서 6월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 피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아주
큰 구원의 명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명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많이 갔어요. 또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 당시에는 제사라는 것을 드렸어요. 제사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피와 함께 짐승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게 뭐냐?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은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아무 비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것이라는 이 조건이 붙는다. 흠 없는 소나 흠 없는 양의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자, 보세요. 요즘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다 걸어서 이동하든지 아니면 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힘을 빌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여러 날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야지 하고 양을 흠없는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며칠을 가야 되는데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느 날 이 양이 구덩이에 한번 푹 빠졌어요. 그래서 놀라서 꺼내보니까는 몸에 흠집이 났네. 흠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다시 돌아가서 흠 없는 양을 또 데리고 와야 되나요? 고민이 되는 거죠.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는 흠이 없는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제사장 앞에 제물을 다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귀들을 보더니 이거 봐, 이 양 뒤에 귀 뒤에 약간 여기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흠을 잡으면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양을 드리지 못하니까 다시 집까지 멀리까지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 뭐 동네에서라든지 이 재물을 이 흠이 있으니까 싼 값에 팔고 흠이 없는 재물을 다시 사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성전 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안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큰 마당, 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앞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짐승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불법이 많이 자연되어졌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바꾸었을까?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드려야 했어요. 성전세.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세를 납부하는데 1인당 반세계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세는요, 이방의 군주나 뭐 우상의 그림이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반세계를 잘라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보통 성인 남성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세계를 성전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라고 성전에 사용되는 세계를 우리가 뭐 만들어서 여기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계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붙겠죠. 이게 약 12.5% 정도 이렇게 붙었다고 해요. 엄청 많죠. 12.5%면 만약에 성전세 한 세겔이 만약에 10,000원이라 그러면은 12,500원 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좀 폭리를 취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이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성전세를 바치는 세계를 환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이 큰 부를 누리게 되었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도 보게 되면 예수님 이후에 중세시대에 많은 교황과 그 교회 권력들이 돈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더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백성들을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라, 네가 헌신해야지 네가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사들이고 돈을 막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많은 이단들이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착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땅이라든지 건물들을 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건물들을 사들이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과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그런 사람도 사이비 종교와 같이 자기 아방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는요,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헌금을 부동산을 사들이고 재산을 모아갖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들은 괜찮으냐? 아니죠.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가보면 이 물건을 막 팔아요. 물론 이유는 참 좋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이익금을 남겨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바자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물품을 판매해서 여전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익금을 남기고 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에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계에 입문을 해갖고 정치를 하고 내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앞에 나가서 얼굴을 비추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를 나의 욕심을 해결하는 것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너무나도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를 묵인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봐주시겠지,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합니다. 돈을 받고 이 면죄부를 받게 되면 벌을 면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세기부터 사용이 되어졌고요. 16세기 레오 10세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재건과 성 베드로 성당의 보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이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대량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우리 현재 가치로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고가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너 10만 원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네 벌을 면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판매했다는 거죠.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 파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했어요. 왜요? 괜히 말했다가 교황에게 밑보여가지고, 교회에 밑보여가지고 저는 내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 외에 수많은 그 잘못된 것들을 부당함을 지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은 적당히 그렇게 타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저 사람의 약점과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냥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오늘 예수님처럼 성전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동물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탐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마귀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나 돈을 좀 욕심 부리는 거는 괜찮아.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맞죠?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의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탐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걸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 모두 다 악이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